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틀리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주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에게 천대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소망한다라면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다른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너희들은 누구를 원하느냐.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실상 바라바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이름이 바라바가 아니라 라바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원하냐 하고 이야기할 때에 라바의 아들 예수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원하느냐, 어느 예수를 원하느냐라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바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바라바를 원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만희를, 문선명을, 안산홍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설가 이외수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수 씨, 문학을 비롯해서 지상파 예능, 시트콤, 광고계까지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2022년도 4월에 암투병으로 고생하다가 별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매미는 가을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리고 메뚜기는 내년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참새는 환갑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러한 글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곤충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하루가 지나는 내일의 삶을 그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매미는 계절이 바뀌면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한여름 그렇게 시끄럽게 우는 것은 짝짓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짝을 짓고 난 다음에 알을 낳고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을의 의미를 그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6월이 한철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6월 달에 활동이 가장 왕성한 그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활동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수명이 약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세 마리가 모여서 개 모임을 했는데 제일 먼저 누가 갯돈을 탈 것인가, 하루살이가 먼저 타먹고는 그 다음날 죽어버려서 난리가 났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상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끝이 어떻게 될지 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120세까지 살 것이다, 또 조금만 있으면 신약이 개발돼서 150세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믿음도 잘 모릅니다. 십자가도 잘 모르고 천국도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왜? 확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다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바람이 불면,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너무나 과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믿지 못하면서 믿는다라고 과신하며 그냥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작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은 흔들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쌓이는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실은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음도 늘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십자가에 관해서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으며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천국도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피려고 하고 이단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 명확하게 알고 온전히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성이나 지성으로, 세상적인 과학으로 믿으려 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음을,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온전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시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입니다. 처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과 민족을, 자식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75세. 하지만 99세까지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죠. 그 후에 100세가 되던 날에 이삭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됩니다. 2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였다, 결코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 그렇게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서야, 그때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멈추게 하죠. 그러면서 22장 16절 17에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그 말씀이 100세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22장에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나 사랑이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나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그 지혜와 능력이 더 큰 존재가 없다라고, 그래서 존귀와 영광도 가장 크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작고 작은, 너무나 작아서 볼 수도 없을 만큼 온 우주에 비해 우리 사람은 티끌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벌레만 또 못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질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지, 또한 우리의 자금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의 봉사와 조그만의 헌신과 조그만의 예물과 조그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편 95편 3절에서 5절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계획,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은혜를 달라라고 안 주면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오히려 협박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수치와 고난을 짊어지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요구할지라도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힘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번성케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4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답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각자 세부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 나를 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심이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로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도, 심지어 멍 때리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을 쌓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단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살피시기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한숨 짓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 그러한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눈물, 슬픔, 근심, 걱정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때에 필요한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15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러한 힘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거룩하심과 공의로서의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치 않으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처럼 때로는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복을 받을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벌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영원한 지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악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룩하심과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책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그저 용서하고 그저 이해하며 어찌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나눔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늘 우리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대해 주신다. 그러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삶을 돌이킬 때에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며 지쳐하며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면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과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다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오래되는 것처럼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참고 기다리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15년이 아니다.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그러한 약속을 이루어졌다라는 것, 430년의 기간이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영적 아브라함이 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직도 그 응답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이고 그러한 약속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변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때에 따라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쁨으로 드리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약속의 응답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힘들고 지칠 때에, 한숨 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 무거워서 버리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짊어지며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하시는 뜻대로 즐거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드리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